우리 15절 말씀은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개척도 포함되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다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첫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는 직분이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그 교회 지체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웠으면은 교회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창립 몇 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창립 몇 주년이 됐는데 교회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태동된 만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뭘 불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부모가 돼서 이렇게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자식이 너무 이뻐요. 금방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애기 똥맛이 어떻는가 해서 그 노란 똥도 이렇게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그냥 앵 울고 그냥 기저귀 채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교회가 자라야 되느냐, 또 교회는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그게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자라지 않는 것은 왜 자라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안 자라요? 아니면은 영양분이 없어서 안 자라나요? 물론 그게 맞는 영양분이 다 필요하지만은 자라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100년이 지난 데서 의자가 좀 커지거나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라요. 어떻게 자라든지 자라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자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괴술로, 사람의 생각으로, 좋은 지혜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자라겠구나.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신학교하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란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물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교회 재정이 커지는 것, 자라는 것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정의가 아니고, 교회가 자라는 게 뭐가 교회를 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자라야지만 이게 자란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란다는 정의를 분명히 붙잡지 아니하면은 이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한쪽에서는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재정을 많이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새로 오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본질이 뭐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진짜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땅에 심으면은 나물보다도 커지고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렇게 깃들 수 있게 커진다는 거죠. 그럼 이 겨자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 없는 씨는 아무리 큰 나무 씨든지 죽습니다.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뿐만이 아니고 어떤 생명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겨자씨에는 심으면은 뭐가 되게 생명이 기억되게 그 속에 숨어져 있냐면은 겨자나무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씨가 작고 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씨가 커도 아무리 씨가 굵어도 그걸 심으면 그 나무 이상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다, 자란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지 이게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이나 물론 중요해요. 교회의 인원수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으면은 교회에서 가치나 교회에서 힘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계술에 돼가지고 이 세상 교훈에 밀려가지고 자꾸만 뭐가 교회를 지배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클 텐데, 이러면 교회가 잘할 텐데, 답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여러분의 생각하고 같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생각하고 같은 쪽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요. 왜 저러냐 할지 모르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똑같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감옥에서 골로새를 썼는데 거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누구의 교훈대로? 예수의 교훈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여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교훈으로 여러분이 딱 굳어져 있으니까 지금 교회 와서는 무엇을 여러분을 주장하고 자꾸만 세상께 자꾸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교회도 그러니까 세상 사업처럼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 목사를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요, 사업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 조심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예수가 살아있는 거다. 여러분, 뭐 연예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이렇게 강사로 모셔오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뭐 세상에서 자꾸 높은 분, 세상에서 유명, 물론 진짜 그분이 예수를 만나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면 들을만 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은 세상의 교훈으로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그 풍조, 바람에 밀려가지고 성장은 그냥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목사님 설교 좀 맞는 것 같고, 자꾸만 이렇게 와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예수의 생명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믿나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가정이 화평되고 예수 믿어서 병이 낫고, 맞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그렇게 되면은 그건 절대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아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대하는데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좀 나이 드신 분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경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리다는 말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리다는 거요. 왜요? 시기와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어리다는 거요. 무엇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은 가지고 있고 생각은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못 본다. 영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한마디가 걸리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탁 그게 걸려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영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만 생각하면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영을 교회에서 놓쳐버리면은 여러분은 뭐냐면 자꾸만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화목으로 가고 불을 가지고 축복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크기까지, 예수님의 그 모양, 형상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자라나려면은 우리 3장 똑같이 그 밑에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왜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고요? 네, 할렐루야. 절대 이거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자라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자라나려면은, 신앙이, 믿음이, 모든 것이 자라나려면은 여러분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플러스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려면은 첫째,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신 데 보니까 참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짧게, 제목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야 되겠다. 첫째는 뭐라고요? 생명. 누구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두 번째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렇습니다. 이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요. 이 몸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이렇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요, 우리 몸된 교회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체요. 그럼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몸에요. 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몸에 붙어 있나, 아니면은 떨어져 있나, 아니면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나.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건 좀 말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각 마디가 그렇습니다. 각 마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체지만 각 마디라는 거예요. 각 마디가 서로 할렐루야, 통하여가 먼저 나오죠. 서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었다가는 안 통하고 어디하고 통하나요?
떨어지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좀 알기 쉽게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요? 세상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안 붙어 있으면 어디 붙어 있는 거요? 남편에게. 교회 안 붙어 있으면은 자녀에게. 교회 안 붙어 있으면은 뭐 다 여러분이 지금 붙어 있고 싶은데 붙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 이 말이에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안 되냐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과실도 안 맺혀. 고민에다가 근심에다가 걱정에다가 병드는 데다가 죄다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원인은 딱 한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잘 섬겼는데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예수한테 붙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몸은 예수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말은 한 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다 마디마다 이렇게 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딱 사람 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즐을 이야기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퍼즐 원뜻을 찾아보니까 퍼즐은 맞춰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비밀로 이렇게 숨겨진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 그 뜻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각 마디마다 연락하고 연결되는 게 무엇인가 제가 한번 고민을 하다가 무슨 예화를 들 것인가, 끊어지는 게 무엇인가, 붙어 있는 게 무엇인가, 항상 붙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각 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마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한다는 말이, 어이, 당신 어디 발 아파요? 네. 지금 이게 움직이려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 이게 움직이려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이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부터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중간에 이게 뭐 팔꿈치라든지 뭐 하나 뚝 빠졌어요. 그럼 이게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똑같은 거 여러분. 설교가요, 오늘 들었다 다음에 들었다 뭐 똑같은 설교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은 설명을 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디 중에 서로 연락해서 딱 지체가 돼서 이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가. 우리 몸에서 제일 귀중한 게 뭐예요? 예. 어떤 사람은 눈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중요하니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주관하는 게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생각해 보세요. 탁, 이 심장 박동 소리가 탁탁해서 미안한데요. 뭐 쿵 이렇게 뛰다가 심장이 잠시 섰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가서 또 심장에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요. 심장은 계속 뛰지 않으면 여러분 심장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교회에 붙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그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안 하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량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 4장 7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11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셨나요? 이걸 누가 주셨어요? 목사가 주었나요? 당신은 성가대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주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주신 이는 누구냐? 우리 성령께서 각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는 한 분이다 그랬어요. 이걸 역사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왜 주셨냐? 지금 이 직분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직분, 자, 나는 사도적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사도하겠습니다. 나는 선지자, 예언의 은사, 방언 뭐 이런 게 나는 선지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는 신학교를 갔다 와서 MDB를 공부해서 목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래 다니기 때문에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한 네 가지 중에 뭘 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집합에 보면요, 합집합이 있고 합집합하고 이렇게 부분 집합이 있어요. 다 해야 되는 것,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걸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중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교회에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되느냐?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가지면 열심히 목사를 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 사도적인 은사를 하고,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 선지자적인 은사를 하고,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 열심히 가르치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 목소리를 좋고 찬양을 잘하면 성가대 하고, 내가 봉사일은 할 수 있다 봉사하고.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든지 빼먹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해도 된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양은 누가 낳습니까? 목자가 양 낳습니까? 양이 양을 낳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목사가 양 낳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양 놓는 게 아니고 양을 놓으면 양을 키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 당신이 복음 안 전하려고 뒤로 발 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복음은 생명이 있으면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해라. 그 제자들이 말은 성령을 잘 들어서, 여러분도 성령에 대해서 알아요.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가 이때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어디 쓰는 거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을 받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고 전도하는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그 전부 다 거짓말이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했지만 세상 교훈이에요. 정말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를 안 전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느냐? 예수를 전하는데도 안 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우리 옛날에 닭을 이야기해요. 닭이 뿅아리 때 알 못 낳아요, 그죠? 뿅아리가 알을 놓습니까? 그걸 어리다 그래요. 닭이 이제 알을 놓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알을 낳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알을 못 낳아요. 왜 못 낳아요? 늙어서 못 낳아요. 그게 우리 세상에도 진리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고 알을 못 놓으면은 생명을 놓지 못하면은 교회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유럽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 지금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여러분 안 넣는다는 거예요. 힘들죠. 자식 왜 하나만 둘만 놓으려고 그러십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몇 명씩 낳았나요? 예, 제한이 없었어요. 예, 많이 낳는 게 부자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작게 낳는 게 부자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계산대로 뭐든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자꾸만 예수 이야기하고 머리 이야기만 합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고 몸에 붙어 있다는 뭐냐 그러면요, 그 영양분의 공급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교회 중심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중심이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도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교회를 다니면 된다 그럴지 모르나 이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도록 교회를 정할 때 예수 이야기하는 교회를 가셔야 돼. 어디를 가든지 생명 있는 교회를 가셔야 돼.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 중심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 예수 이야기해서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여러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 분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제가 안수 집사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장로를 받았습니다. 장로 장립을. 그런데 뭐 타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이 교회에서 집사를 받았습니다. 뭐 딴 데를 가서 뭘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바로 거기 살면서 다른 교회를 가요. 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고 만들 때 여러분의, 아까 우리 심장 이야기했으니까 심장은 피가 가는 이렇게 혈관을 뭐라 그래요? 동맥. 돌아오는 것은 정맥. 동맥은 나는 중요하니까 절대 끊어주면 안 돼. 피가 못 가니까. 그런데 정맥이라서 나는 끊으면 어때? 그럼 피가 못 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디에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세웠는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은 여러분만 죽을 뿐만 아니고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면 뭐가 죽는 거예요? 네. 결국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우리 16절 하반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말은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란 말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하여. 자, 여러분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오늘 생명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가 자식 주는 게 아까운 분이 계시나요?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벌은 건데 조금만 줘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값어치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다라고 교회 중심으로 하는데 교회도 뭘 일을 하면 여러분이 싹을 바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싹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회사 나가는 거 왜 나가나요? 페이 받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왜 해요? 페이를 받으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스스로가 안 되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게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값어치, 싹, 결과물 그걸 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뭐가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가기 싫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게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싹을 계산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앞에 사랑 안에서가 붙냐면은 여러분 정말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살고 저를 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키드니 이거 하나 줘서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고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심장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 주일날 돼서 우리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겠냐고요. 진짜 여러분한테 귀하고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구 갖다 드리고 싶겠냐는 거죠. 예수 이용해서 교회 팔아서 그 교회 이용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이론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장되고 부흥이 될지언정 정말 여러분한테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억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옵시다. 억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갈 방향을 이렇게 합시다. 억지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지옥은 가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느냐?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교회는 잘하라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서서로 세워진다라고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가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터키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현존이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터키를 가보시면은 다 거기는 무슬림 그 성당들이 다 세워져 있지 이 교회는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7뼈는 7 교회 사자고 7 금촛대는 7 교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물론 이게 사자란 말은 목사도 될 수 있고 치료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행위, 수고, 인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사도, 신사도, 뉴사도까지 다 분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누가 악하고 악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까지 안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지체에 붙으려고 했던 것까지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책망하느냐? 지금 교회 잘 못 섬기고 있다. 그거는 목사가 책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의 생활 안 하십니까? 그런데 무엇을 책망하느냐?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오래 믿었던 짧게 믿었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옅어지는 거예요. 점점 뭐가 되느냐? 내 육신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지고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음 행위, 그 은혜 받았을 때 처음 행위.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못 가라 그러니까 막 핍박을 피해서 몰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면 호적에서 파낸다 그래도 진짜로 내가 예수 붙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으시는가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 다음 주에 오면 되지.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면은 이것은 아끼고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을 병이 걸리면은 내가 죽더라도 내 장기를 떼어내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혹시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면서 기억하고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은 이 교회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은, 예수 생명 증거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 생명 끝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서로 예수에 붙어 있지 않고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생명, 교회 생명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한테 비껴간다면, 그 사랑이 약해졌다면, 그때 하던 행위가 약해졌다면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도 계산하고 사랑도 계산하고 교회 성경도 계산하고, 뭐 우리 남편이 그래서 못 가고 우리 자식이 그래서 못 가고 내가 교회를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이사를 가서 못 하고 결혼해서 못 하고 밭을 사서 못 하고, 전부 다 예수님의 초청에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행위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록 인원수는 작을지 모르나 생명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끼리 서로 불편해서 우리의 이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어떤 자를 살려주느냐, 그 예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거하면은 스스로 세워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억지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